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을 따르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성가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열어주세요. 같이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번 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성경 구절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도 참 삶이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거기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원래 바울은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구약 율법을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의 방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울과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을 문제를 풀 때 내가 내 방법대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식에 맞추어서 풀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해야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직후에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를 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 자신을 보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입장을 취하죠. 내 입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소위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때때로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주눅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 큰 사람 옆에 저는 절대 안 간다고. 왜? 키 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작아져.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그렇다고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감이 생겨 의욕이 상실이 돼 자기를 학대하게 돼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다른 위험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이런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어떤 표정? 오만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면 처음부터 반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야 하고 이야기의 결론도 자기가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존경해 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불만이 많고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상처받은 이야기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잘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잘못 평가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 너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게 자기가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배운 것, 지혜, 능력, 이것이 얼마나 보잘 것이 없는가를 깨닫게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발견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비로소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격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자, 성경적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품지 말고 오직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잘 보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주제 파악 잘하라 그 말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길까요?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건 못하건 그저 간섭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일에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건 살지 않건 월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3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바울이 변했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너에게 충고하겠다. 내가 가진 경험으로 너에게 충고하겠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충고를 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충고한다고 잘 변하지 않아요. 충고할 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충고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네가 뭔데? 남편이 아내에게 충고하면 아내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도 똑같이 하면서 왜 그래? 라고 말대꾸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점이 달라졌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내 의견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보면 나는 너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한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아버지, 그런데 집에만 오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자식이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교회 나가라 말은 열심히 하면 엄마 신앙생활 하는 걸 자식이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러면 자식도 그냥 그때는 알았습니다 해도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먼저 믿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3절 서두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 누구예요? 개개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개개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 공동체를 만들었죠. 자,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2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12명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12명 중에서 3명,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 공동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약 500여 성도, 주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됐다가 5,000명이 됐다가 나중에는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공동체였다, 이렇게 확장해 갑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2000년을 지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물론 이단도 있고 타 종교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교파 얘기는 한 곳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 성결교회 다녔냐? 장로교회 다녔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천국에 온 거죠. 할렐루야. 예수 잘 안 믿은 사람은 아예 천국에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아. 지옥 갔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체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가정 환경, 다른 지식, 다른 성격,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의견이 서로 다를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할렐루야.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월권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해도 너무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름값을 못하면 배나 더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의 뜻을 알고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헛되면 잘못되면 아이고 이름값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기 자신의 분수를 날라. 월권하지 말라.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합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사에 믿음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을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믿음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있어요. 은사에도 차이가 있듯이 믿음의 분량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저희 부부도 1982년 4월 10일 날 결혼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싸움이라기보다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더라고요. 24시죠? 24세 결혼했죠? 25, 예. 숫자 개념이 좀 약합니다, 제가. 25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어요. 25년 동안 심씨 집안의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29년 동안 박씨 집안에서 다른 문화, 다른 교육,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그래서 사람들이 신랑 신부 이렇게 서로 총각 처녀들이 만날 때 서로 같은 걸 자꾸 얘기해요. 같은 거. 성격도 같고.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것들이 잘 연합이 돼서 온전체를 이루는 거죠. 근데 서로 같으면 모두 같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증 나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혼 주례할 때 그렇습니다. 성도 이 남녀가 만나서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 막 맞은 것을 찾고 같이 찾다가 이제 어쨌든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으면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서는 겁니다. 찾기 전에는 상대방을 보고 섰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같은 방향을 보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완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성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천국에 꼴이 나면 그게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것만 이해해도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한다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이런저런 말로 비판하면 결국엔 그 영혼을 누티게 됩니다. 물 흐르듯이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그렇게 한참 동안 흐르면 더러운 물도 맑은 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은사대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 합니다. 오리는 냇가에서 헤엄을 쳐야 합니다. 독수리 보고 냇가에서 헤엄치라고 하면 안 돼요. 죽어요. 오리 보고 창공을 날으라고 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뜻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아. 솔직히 어머니 마음에 꼭 맞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 5 자녀가 있으면 5개가 손가락이 다 다르듯이 엄마의 마음은 다 그 5 자녀들에게 다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만 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사랑하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뭘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1000개의 아름다운 교회 그림을 조각 퍼즐로 맞추는 거다. 1000개의 조각 그림이 한 개 한 개 맞춰 가다 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퍼즐 조각 1000개가 흩어져 있을 때는 아주 지저분하고 버려야 할 것들 같은데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 그 교회의 그림은 환상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퍼즐 조각 맞추는 것으로 교회를 멋지게 설명한 것이 1000개 퍼즐 조각이 한 개라도 빠지면 미완성된 그림이요 미완성된 교회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매우 소중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에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바빠서 교회 일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그냥 거기 있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좀 섭섭한 건 뭐냐?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섭섭해요.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봉사와 다른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곳에 계시는 것만도 교회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각자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보면 하나하나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요. 하지만 어느 조각 하나도 불필요한 조각이 없이 다 필요한 조각들이에요. 그 조각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멋진 교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퍼즐 조각을 맞출 때는 가운데서부터 맞추지 않고 가장자리에서부터 맞춰 간다는 겁니다.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중심에 있는 사람, 중직자들 같지만 사실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만이라도 참석하는 사람, 성도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어도 그저 예배 자리에 묵묵히 지키는 사람, 교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교회를 보는가 중요합니다. 가장자리에서부터 잘 채워가야 자연스럽게 중심도 잡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재능을 산 제사의 제물로 주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재물이 되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